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5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단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도 했지만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내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그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딴 시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 화요일부터 해서 4월 19일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고난 주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4월 18일 금요일 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12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폴 목사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4월 18일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폴 목사님이 되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가 그 시간들 맞춰서 오시면 또 함께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20일 날 우리가 온 세대가 그날은 같이 11시 반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이 단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부활절은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또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시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벌써 한 주 하다 보니까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 같이 나누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주를 이렇게 보내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후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잡혀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언의 성취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어떨 때 그런 표현 하세요? 이거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매우 좋을 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저희 어머니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가서 서프라이즈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는 얘기 안 하고 동생들한테만 얘기하고 딱 갔더니 어머니가 보시더니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꿈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꿈꾸는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그 표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너무 좋을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좋고 행복했으면 이런 표현들을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요? 찬양이 찼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이 웃음이 가득하고 또 혀 가운데는 찬양이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해방되고 나서 느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이 가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혀 가운데는 뭐냐면 찬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 웃을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쁜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해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해요. 큰 일. 그 대사,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어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모습은 뭐냐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볼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뭇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뭇 나라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해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뭇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다시 귀환되고 그 가운데 해방을 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놀라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놀라운 큰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또 이제 기도하는, 그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남아있는 포로들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돌아오도록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나서 누리는 그 해방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직 포로로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냐면 돌아와서 이것들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꾸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안에 찬양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찬양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포로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또 복음은 확장성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모습은 5절,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이 안에 딱 있는데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아마 상황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고 어쩌면 불쌍하고 어쩌면 어렵고 어쩌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거죠. 도저히 씨를 뿌리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어쩌면 남들도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너 괜찮아. 지금 너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말을 하면서 동조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거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5절, 6절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서글픔의 눈물들이 위로의 기쁨, 행복의 기쁨, 풍요의 기쁨, 확신의 기쁨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눈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뿌리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가끔씩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과 함께 몇몇 학생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맑은 물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천이 맑은 물 몇 방울을 보낸다고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거의 따지는 수준이죠.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 반론에 대해서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것들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이것이 얼마 많은 변화를 일으킬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게 되겠죠.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바닷물 속에 그 글을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하신 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2.8%의 소금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2.8%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자신이 먼저 2.8%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금부터 크리스천답게 뿌려야 할 씨앗들을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오타가 있네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과라고 되어 있네요. 물인데 물.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1.8%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죠. 들어있으면 썩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2.8%니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썩지 않지만 없으면 썩게 되어지는 거죠.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금부터 크리스천답게 뿌려야 할 씨앗들을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누구의 보증이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몇 방울 뿌려보낸다고 해서 어떻게 맑아져?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거대하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씨를 뿌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나 하나님이 100%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나와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생각하면서 가정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터스칼루사를 위해서, 또 미국 땅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다음의 결과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기와 시점은 언제일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 혼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저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기도로 나아가야지, 기도로 심어야지.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눈물로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5살, 6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마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하는 최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가지 부분들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온전함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쓰셨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면서 화를 냅니다. 주여,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조선, 그때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박해는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에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물의 씨앗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려도 씨를 뿌렸던 그분이 계셔서 복음이 전해온 거죠. 우리도 뿌릴 대상이 있을 겁니다. 나도 눈물로 씨를 뿌릴 그 대상들, 또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로, 기도로 뿌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물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